예전에는 정복군에게 도시가 망하면 대개의 경우에 이전에 있던 모든 건축물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땅속에 묻어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정복군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 가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예수님 때 그렇게 있었던 모든 건축물들이나 고대 그런 모든 역사적인 그런 건축물들도 예수님 시절 이후에 로마의 정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또 이슬람의 군대들이 무슬림들이 이 중동 땅에서부터 팔레스타인을 다 지배하는 시절을 겪으면서 그런 정복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건축물들이 다 땅속으로 묻혀버리고 사라지고 많은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그 고대의 건축물들이 나중에 현세에 들어오면서 고고학자들의 손에 의하여서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은 이 베데스다 연못, 요즘의 풀에 해당합니다. 베데스다 풀은 19세기 말에 그 발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 안나 교회가 있고 그 교회 그 뜰 안에 발굴되어 있는 베데스다 연못을 지금 우리가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발굴이 다 되어 있어요. 그 못을 가만히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은 참으로 특이하게도 두 개의 풀장이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풀장의 사면을 네 개의 행각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 행각으로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특이하게도 이 두 개의 풀장의 가운데에 또 다른 한 개의 행각이 서서 그 길을 막고 있으면서 그래서 합계 5의 행각이 있는 그런 풀장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발굴되기 전에는 요한복음에 오늘 이 구절을 읽는 사람들은 많이 의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그렇게 적어 놓았으니까요. 그때 역사적인 구조물들을 아무리 찾아보고 기록을 봐도 행각이 5이 있는 그런 연못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체 모양이 어떻게 되어야 행각이 5이 되어 모양을 갖추고 건축물이 설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대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데가 언제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적은 지가 요한복음을 적은 때가 대략 추정해서 서기 70년 전후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기 70년 정도면 한국의 역사를 여러 번 비교해 보면요. 고구려가 중앙 집권제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때고요. 신라의 박혁거세가 죽은 지가 헤롯 대왕이 죽을 때와 비슷한 때 죽었던 때니까 그 위에 얼마 되지 않은 때 그런 아주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옛날의 시절에 역사적으로 증거도 없는 그런 건물을 기록한 그런 기록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적은 것은 아마 신화일지도 모른다. 설화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옛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하고 있는 기록을 그래서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비유로 해석을 해서 그랬다. 이 모세오경의 책이 5권이니까 이 모세오경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더 이상 구원하지 못하고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들을 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으로 다 이런 것을 발굴해 나고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직접 자신이 알고 있던 바로 그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사실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내용들이 모두 다 사실인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는 기록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성안나 교회를 누구나 다 가보게 됩니다. 그 교회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음향적인 아주 아쿠스틱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저 합창을 하면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가시면 꼭 이 성당에 가면 그 앞에 다 성도님이 나가서 주님을 찬양한 찬양곡을 한 곡 부르고 그리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마당에 가면 그 바로 마당 안뜰에 베데스다 연못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아마 직접 가서 그 베데스다 발굴된 그 연못을 바라보면 대단히 감회가 깊어집니다. 이 연못에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구나. 바로 그 풀장, 그 행각,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실질적으로 믿음이 가고 그리고 감동이 깊어집니다. 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은 결코 신한화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닌 것이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한 대로 부합되고 있는 증거 때문에 더욱 우리로 하여금 믿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성내에서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 못으로 가셔서 수많은 병자 가운데 유독 38년 된 일어서지 못하는 불구자를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신 기적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의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니까 이 베데스다 풀에 모여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이곳을 마치 더 치유가 일어나는 신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모여들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신전으로 생각하고 불치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동함을 기다렸다는 그 문장의 그리스도 그 동사 그 시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동사의 뜻이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그렇게 찾아와서 모여서 누워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풀은 그래서요 모든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마지막 희망을 거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종말에 이른 사람의 마지막 이르는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이 두 개의 풀에는 그 물은 솔로몬의 저수지에서 물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그 자체로 그 바닥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고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에 처한 병자들은 천사가 이렇게 물을 솟구치게 해서 병을 고치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샘물의 천사가 저들에게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꾸준히 매일 이곳을 찾아온 것으로 보아서 끈질기게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절망적인 곳이었습니다. 모여있는 병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욱더 처절한 것을 우리가 기록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장 3절에 기록하기를 그 안에 이 베데스다 못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 병자들이 소경이 없고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누워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행여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슬프고도 또 처참한 그런 장소였던 그 베데스다 풀로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다 한 것입니다. 그 많은 병자들이 유독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날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유독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의 절망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아시고 직접 곧바로 다가가셨다고 적었습니다. 아무도 그들 가운데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병자를 찾아가서 직접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왜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38년이나 일어서지 못하면서 이제 겨우 사람들이 들어라 주는 대로 그래도 행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풀가에서 멍하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무슨 질문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어떨까요?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낫게 해줄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묻는 질문이니까요.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그동안 억눌린 가슴이 열리면서 말문이 터져나왔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 나도 능히 살 수가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내가 오늘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주저함 없이 이 사람이 털어놓았습니다. 이래서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다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물 동할 때 갈 수만 있다면 나는 해결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 해결을 못 봤어요.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예수님 간단히
한 말씀으로 치유를 주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까지 깔고 누워있던 매트를 말아서 겨드랑이 끼고서는 걸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쉽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38년이나 그토록 자신을 얽매고 있던 그 질고는 그렇게 간단하게 떨어져 나가고 만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기록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자리를 찾아왔다는 이 사실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이 자리를 주님이 왜 오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이 그 순간에 해결이 되었다는 이 기록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병자들로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아련한 미신적인 기대 속에 삶에 대한 고통에 길들여져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로 주님께서 직접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독 한 사람 주님이 뽑으시거나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다가가시어서 네가 낫고 싶으냐?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신 장면이 바로 이 사건이 아닙니까? 이 병자는 그런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니까요, 주님이 나중에 다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병 낫게 해주고 걸어 들어온 사람 만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전에 이 사람이 아파서 베데스다 못가의 절망적인 인생의 모습으로 앉아있던 그때는 어떤 모습이, 그 모습이 어째서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산 인생의 결과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병을 고치시고 인생을 다시 찾아 살게 해주신 사람이 바로 그런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렀던 그런 사람이었던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셨군요. 이런 예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아직 죄인인 나의 삶의 현장에, 나의 고통의 이 자리에, 절망 가운데 좌절해 있는 이곳에, 내가 한없이 낮아져 있는 이곳으로 오늘 지금 나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천국으로 가시기 전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청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구해 주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주고 그리고 천국 가시겠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어가 뜻하는 대로는 같지만 다른 카운슬러를 뜻합니다. 마치도 포도송이가 같은 것처럼 꼭 같지만 서로 다를 때 그 다르다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알론 파라클레톤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치도 꼭 예수님과 같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보내주시도록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삶의 마지막 자리까지 밀려가서 절망 가운데 이러한 기대를 품은 채 허망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마치도 그 옛날 베데스다 못가에서 행여나 낫기라도 할까 하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저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보겠다 했던 그 병자를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찾아오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물으시거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병자를 찾아가 물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물으시거든. 네가 네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병든 인생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물으시거든. 그 병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하였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물으신다면 주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고자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수도 없는 경우에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지적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하고 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멀쩡한데요. 눈이 멀쩡한데 뭘 못 본다고 그러십니까? 눈이 소경이 되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뻔히 뜨고도 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산다면서 우리는 볼 것 다 보고 볼 줄 알면서 우리가 헤아리가며 산다고 우리는 자부하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막상 네가 보아야 할 것도 보지 못하고 사는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육신의 소경은 두려워하고 비참해 할 줄은 알아도 내가 영혼의 눈이 어두워서 마치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삽니다. 세상에 좋은 것, 보암직한 것, 탐스러운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 죄 그대로 남아있다 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다. 아무나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제 발로 걸어서 얼마 전에 내가 가고 싶어서 가면 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살지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끌어주지 않으시면 예수님 앞으로 올 사람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걸을 수 있다고 해서 내 가고 싶은 건 내 가고 싶을 때에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일, 주님 앞에 찾아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일, 주님께서 나의 소원을 주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사는 그 자리에 가는 것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행할 수가 없다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발로 내가 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야 할 곳도 제대로 못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주님 지적하십니다. 영적인 절름발이로 사는 것,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는 기동을 못하는 중풍병자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기동을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는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움직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파서 한번 누워보십시오. 몸이 아파 들어눕고 나면 왜 그렇게 가고 싶은 데가 많습니까? 일어나서 세수도 해야겠고 일하러도 가야겠고 해야 할 일들은 많이 떠오르면서 움직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중풍병자의 현실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I have the desire to do what is good, but I cannot carry it out. 내 마음속에 열망을 있는 거요. 좋은 일, 착하고 선한 일, 하나님 기뻐 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생각만 있지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발견합니까? 해야지. 몰라서 못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알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떨어지고 죄를 반복하고 후회를 반복하며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면 내 인생 해결될 줄로 알고 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삽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잊고 사니까 그렇게 믿고 오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어쩌면 나 스스로 착각 속에 있는 까닭에 영적인 절름발이가 된 채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가 모르니까, 무엇이 네 마음만 먹으면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도 알지 못한 채로 사니까, 그래서 오늘도 노력하면 되는 것이 세상이라고 믿고 달려가고, 그래서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정한 목표라고 믿으면서 내 인생을 경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절망이 왜 찾아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나에게 쉼이 없는 수고로 이 인생이 계속되어지는지를 살펴봐야죠. 내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다시 묵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아련한 기대 속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형편에 지금 처한 사람이 아닐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 전혀 가능성이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물이 동하면 그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그 연못가에 모여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을 오늘 살고 있지 않는가 진단해 봐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가 그래도 한 가지는 알고 주님께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지금 나의 처지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고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 주님이 찾아오다 마음을 닫고 거부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모습은 절망적이지요. 현실적으로 볼 때 처참할 뿐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기 그지없는 그곳이 또 다른 면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찾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기대를 품고 사는 것은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등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유일한 것이 그것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일구어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이라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해결을 하고 무엇 하나 좋은 것을 내 인생에 얻은 것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도착하는 것,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어올 수 있는 것, 겨우 베데스다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계단을 누구보다 먼저 내려가면 살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일 따름입니다. 그곳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동하여도 해답이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인생, 다리를 가지고도 가야 할 곳에 가지 않는 인생, 마음의 뜻은 있어도 행함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절망을 아는 사람에게, 좌절과 고통을 아는 영혼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보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나의 걷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행치 못함을 절감하고, 그 자신의 형편없는 입장, 낮아진 자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에 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